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가득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휴를 보내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도 오늘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근심하고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런지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지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설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고봉, 완결판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르치심의 최고봉 완결판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책망케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나중에는 결국에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의 완결판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수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기로 12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선 11제자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판 이 유다가 이 안타까운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남아있는 11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이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동고동락하면서 3년이란 짧다면 짧은 시간이요, 길다면 긴 이 시간을 항상 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자가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닮고 싶은 우리 주님, 그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던 유일한 훈련을 받은 자가 12제자라는 사실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 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를 배반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제자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잡히실 때도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면서도 가장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하였던 일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특별한 유일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며 죄인인 것이죠. 아무리 특별한 신앙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12명의 믿음은 아주 특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 떨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유일한 훈련을 받았던 저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이 12제자의 실태를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하자가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실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가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세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시며 자연까지도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주권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이 고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실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가 완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11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깨달음을 얻고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들을 행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찬을 통하여서 유다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구니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유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귀가 두 개를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왜 그 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저를 돌이키고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후회하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스스로가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늘 수십 년 동안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12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요,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라고 유다가 되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12제자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완결판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자 되어야 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이러한 은혜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만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갈릴리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이며 제자를 부르신 곳이며 그곳에서 수많은 역사를 펼친 곳입니다. 영적인 고향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풍랑까지 잠잠케 하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병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수많은 이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릴리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 우리의 영적 슬럼프가 지금 겪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몸이 건조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것이 바로 나입니까? 그렇더라면 이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아무리 수십 년이 되어도 신앙은 오히려 제자리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오히려 후퇴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한결같은 믿음이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갈릴리인 이 영적 갈릴리로 돌아가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감동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날들, 찬양하였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이처럼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며, 부단히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처럼 11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갈릴리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은혜를 받은 기억이 선명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억이 아주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날마다 이 신앙과 믿음이 이 주가 그래프처럼 날마다 이 변화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의심을 다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권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이루고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금 이 11제자, 남아있는 이 11제자,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물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자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11제자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쓰임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의 신령한 일꾼이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 주님이 수많은 가르침을 행하였는데 그 가르침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꿈틀대는 역동적인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인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완결판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을 지상 대명령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모든 가르침의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공생애가 시작한 이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제자들을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완결판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날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감동하여서 그 감사와 그 감격에 눈물을 흘려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랍니다.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빠짐없이 아낌없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인되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이 12명의 제자,
배반하는 자도 있었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졌던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12제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면서 선택하였던 그 제자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보다 더하면 더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결국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함에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스럽게 행하며 기쁨으로 행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처럼 12제자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12제자보다 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결국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